성경 토파보기 이정도 목사의 이 정도는 잡고 가자. 안녕하십니까, 이정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3장부터 15장까지 3장 함께 볼 텐데요. 이 3장의 내용은 이제 사울의 통치 전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통치기의 앞부분 절반인데요. 보면 10장에서 기름 부음 받았고 11장에서 왕으로 인정받으면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사무엘의 설교가 있었고요. 이제 13장부터 사울이 어떻게 다스렸는가, 사울의 통치가 어떠했는가, 이런 것이 나와야 할 때인데 안 나옵니다. 대신에 사울의 통치 전반기는요, 딱 2개의 전쟁 이야기만 나옵니다. 13장, 14장의 하나의 전쟁, 15장의 하나의 전쟁이 나오면서 사울의 통치 전반기에 사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스렸는지 이런 건 성경의 관심사가 아니고요. 이 2가지 전쟁을 통해서 첫 번째 13장, 14장 전쟁은 왕이 된 직후에 이제 2년째 되는 해에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고, 15장은 한 중간쯤, 왕이 된 중간쯤에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울의 통치 전반기를 그냥 요 2 사건으로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사울의 통치 후반기에는 다윗 쫓아다니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가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전쟁부터 오늘 볼 텐데요. 13, 14장 2장에 걸쳐서 하나의 전쟁이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 여전히 블레셋의 어떤 공격 아래에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무엘이 막아내고 있어서 블레셋이 함부로 이런 도발을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한복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게바라는 도시에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말하자면 약간 느슨한 식민지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왕이 된 사울이 할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서 주둔하고 있는 블레셋 군대를 몰아내는 거겠죠. 그래서 13장 1절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둘째 해에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에 있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한다. 자, 이 믹마스에 2,000명, 기브아에 1,000명이 주둔했다, 이 진을 쳤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 지도를 보시면요, 믹마스와 이 기브아 사이에 뭐가 있냐면 게바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블레셋에 있는 게바에 있는 블레셋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작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사실 그런데 이제 게바에 있는 군대는요, 말하자면 블레셋 본군이 아니라 블레셋 본군은 블레셋 땅에 있겠고 여기는 이스라엘에 파견 나와 있는 병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큰 군대는 아니겠죠. 요나단이 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을 치고 게바를 점령합니다. 우리로 따지자면 독립군이 조선 총독부를 점거한 상황,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죠. 게바에 나와 있는 이 병력을 치니까 이 소식이 블레셋 본토에 전해지고 블레셋 본토에서 대군이 출전하게 됩니다. 사울이 이 블레셋 본토에서 대군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길갈로 갑니다. 갑자기 길갈은 지금 전쟁터에서 꽤 멀리 있는데요. 길갈로 가서 백성을 모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길갈이라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활용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 세웠고 그 후에 이스라엘의 어떤 거룩한 장소 역할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 길갈에서 백성들을 모으는데 이제 그때 블레셋 군대가 드디어 이스라엘 땅으로 진입을 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5절에 보면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자, 병거가 3만이고 그냥 보병은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았다. 이들이 믹마스에 진을 치게 됩니다. 원래 사울 군대가 믹마스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길갈로, 말하자면 약간 도망 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울이 있었던 믹마스에 블레셋의 대군이 진을 친 겁니다. 이걸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갈에서 모였다가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는 거죠.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 동편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사울은 길갈에 있고 모든 백성은 떨고 있습니다. 전쟁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진 거예요. 분위기가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분위기에 반전이 필요하고 사울은 정말 절박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 사울이 예전에 본 건 뭐냐면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에 모으고 거기서 제사했을 때 블레셋 군대 가운데 우레가 바라며 블레셋 군대가 패퇴됐던 일, 이걸 기억하는 거죠. 자, 이 장면을 보면서 사울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제사를 드리면 우리가 이기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은 길갈에서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당장 전투는 임박해 있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하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죠. 여기서 번제를 드리니까 사무엘이 그때 와서 왕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겁니까? 하니까 사울이 백성은 흩어지고 당신은 오지 않고 블레셋 군은 지금 막 이제 코앞에 와 있고 내가 도대체 이대로 있다가는 블레셋 군대가 길갈로 오겠다. 내가 이제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책망합니다. 많은 경우에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사울의 문제를 어떤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지 않고 사무엘이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데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왕이 말하자면 제사장의 권위를 침범했다, 제사장의 역할을 침범했다, 이것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사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런 말씀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고요. 그것을 포함해서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을 한꺼번에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지금 전쟁할 때인데 하나님은 지금 백성을 모아 전쟁해서 블레셋을 물리치라고 하시는데 당신은 지금 길갈로 도망와서는 지금 하나님을 부적처럼 쓰는 것, 이거 앞에서 아벡 전투 때 법궤 가져간 거랑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부적처럼 쓰면서 이 법궤가 있으면 우리가 이기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지금 사울이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제사 드리면 우리가 이기겠지. 이렇게 하여튼 사울은요, 제사, 금식, 법궤, 이런 종교적 행위들은 너무 좋아해요. 종교적 행위들 매니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행위 자체에 주술적 의미가 있어서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잘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사울은 평생 이걸 못 벗어납니다. 이 껍데기 신앙,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뭔가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 이 껍데기 신앙 매니아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떠나고요. 백성들도요, 막 어쩔 수 없이 믹마스에 진치고 있는 블레셋 군대를 상대하기 위해서 기부하러 갑니다. 그때 남은 수가 600명입니다. 3,000명이 있었는데요. 전쟁 시작도 안 했는데 600명밖에 없습니다. 다 도망가 버린 거죠. 어쩔 수 없이 이제 게바에서 진을 치게 돼서 요나단 부대와 합류하는데요. 블레셋 대군이 이제 믹마스에 있는 거죠. 사울은 완전히 고민이 가득했을 겁니다. 너무나 무섭고 항복해야 하나, 항복하면 날 죽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14장에 분위기가 전혀 반전됩니다.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요, 전혀 무서움이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요나단은 자기 무기를 들고 있는 소년에게 말합니다. 자, 우리 둘이서 한번 좀 가서 상황 좀 보고 오자. 대군이 있는데 둘이서 가자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요나단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게 아니라 사태가 심각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6절에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요나단은요, 제사 드렸다는 말도 없고요. 요나단이 제사 드리는 장면 없습니다. 금식하라고 할 때 금식도 안 합니다. 물론 금식하라는 명령을 못 듣기도 했지만 알아도 나중에 그냥 어기라고 합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 왜 금식을 하냐, 지금 타이밍에, 전쟁 중에, 이러면서 사울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사울은 종교적인 행위는 가득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고 믿음도 없어요. 반면에 요나단은요, 종교적인 행위를 막 드러내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평소에 제사했겠죠. 그러나 이런 전쟁 상황 속에서 굳이 종교적 행위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 믿음이 좋은 걸 어떤 행위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만 요나단에게는요, 대신에 믿음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중요한 거는 저 큰 블레셋 군대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까? 이걸 알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까 하노라. 이걸 알고자 해서 요나단은 단 2명이서 가자고 합니다. 재밌는 거는요, 사울과 함께 있었던 백성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사울이 겁먹어 있으니까 백성들도 그 겁이 전염돼서 도망가는데요. 요나단의 무기를 든 이 소년, 요나단의 부하는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전염되었어요. 그래서 이 무기를 든 자가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자, 이 요나단의 믿음이 전염돼서 이 무기를 든 소년도 함께 둘이서 가는 거죠. 그런데요, 요나단이요, 무턱대고 그냥 쳐들어가자는 게 아닙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지 아닐지를 보러 가는 거거든요. 정탐을 하러 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요나단은요, 여기서 사인을 하나님께 구하는데 이렇게 구합니다. 요나단과 이 두 사람이 전쟁터에 갑자기 딱 나타나면 블레셋 척후병들이 보고 만났을 때 2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죠. 야, 니네 뭐야? 니네 거기 꼼짝 말고 있어? 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야, 니네 뭐야? 니네 이리 와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나단이 말합니다. 저들이 야, 니네 거기 꼼짝 말고 있어. 우리 갈 때까지 가만히 있어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이신 게 아니니까 일단은 가만히 물러나자. 전쟁을 먼저 도발하지 말자 우리가. 그런데 만약에 저들이 야, 니네 뭐야? 이리 와봐.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신 거니까 우리가 나아가자 라고 말한 거죠. 그때 이제 블레셋 척후병 20명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20명이 야, 니네 뭐야? 이리 와봐 하는 거죠. 올라오라 하니까 진짜로 요나단이 무기든 자와 함께 올라가서 2명이서 그 2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 믹마스 고지대에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흔들리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끼리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사울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믹마스 위에는 보이지 않고 사울은 게바에 있는데 그때 갑자기 블레셋 진영에서 소동이 일어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갑자기 제사장에게 궤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또 이제 종교적 껍데기가 필요한 거죠. 사울에게는 그냥 가기는 두려우니까 법궤를 가져다가 법궤를 앞세우고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종교적인 껍데기를 취하려고 하는 차에 갑자기 블레셋 진영의 소동이 더 커지면서 이제 아래에서도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블레셋 쪽에서 난리가 났다. 지금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야, 법궤 가져오는 거 그만둬. 갑자기 법궤를 가져오지 말라고 하고 그냥 일단 나갑니다. 차라리 기왕의 종교적 껍데기를 쓰려고라도 했으면 그거를 끝까지라도 쓰든지 제사를 지내려고 했으면 계속 제사를 지내고 법궤가 그렇게 정말로 그 법궤에 대한 믿음으로 한 일이었으면 끝까지 하든지 그것도 아닌 거죠. 막상 내가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될 타이밍이야 이럴 때는요. 또 그 종교적 껍데기도 내팽개쳐 놓고 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올라가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고요. 사울은 백성에게 갑자기 이 상황에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다 추격해서 진멸하기까지 금식해라. 아무것도 먹지 말고 전쟁만 해라. 이러는데 요나단은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죠. 그리고 요나단이 꿀을 먹었다가 갑자기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다. 사울이 금식하라고 했습니다 했더니 무슨 소리냐. 우리 아버지가 잘못한 거다. 지금 금식이 웬 말이냐. 지금 빨리 전쟁을 하려면 우리 이런 거 밥을 먹는 건 아니고요. 당장 힘을 줄 수 있는 뭔가 말하자면 전투식량 혹은 간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꿀이든지 뭐라든지 급하게 먹고 전쟁을 수행해야 되지 않겠냐 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피채 먹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 율법 할 때 배웠습니다. 피채 먹는 것 금지되어 있지만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2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피채 먹는다는 말은 익혀 먹지 않는다는 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생으로 날 것으로 먹는다는 말입니다. 이 위생상에 금지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피를 가지고 어떤 이방인들의 종교의식으로서 이 짐승의 어떤 능력이 나에게 내가 그걸 먹어서 내가 이 짐승의 능력을 갖겠다. 이런 어떤 이교도적인 풍습으로서 피채 먹지 말라는 율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전쟁 상황에서 익혀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일단 날로 그냥 피채 먹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또 율법의 껍데기에 또 집착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피채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막 이렇게 말하면서 전쟁을 수행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끝까지 쫓아가서 진멸할까요? 아니면 지금 이쯤에서 멈출까요?를 여호와께 물어보고 싶은데 여호와께서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아마 제사장을 통해서 우림과 둠밈으로 물어봤겠죠? 그런데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사울은 사실 하나님이 왜 대답 안 해주시겠습니까? 이 사울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중에 잘못한 자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비 뽑아보니 요나단이 나오고 요나단이 금식을 안 했다 그러니까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아들까지라도 죽이려고 해요. 왜요? 자기가 이 왕위를 유지하고 이 어떤 종교적인 힘을, 종교적인 권위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백성들이 요나단을 지켜서 요나단은 살게 되고요. 이렇게 블레셋 전쟁은 승리로 끝납니다. 승리하긴 했지만 뭔가 좀 찝찝한 거죠. 자, 그리고 15장에 사울의 통치가 한창 중반에 이르렀을 때 하나의 전투가 더 있는데요. 아말렉을 칩니다. 이때는 우리 다 아시다시피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양과 소들,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놓죠. 아각은요, 사실은 뒤에 죽이려고 하는 건데요. 다만 지금 그냥 전쟁통에 죽이지 않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최대한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말하자면 정치적인 쇼를 하면서 죽이려고 살려둔 거고요. 이 양과 소를 죽이지 않은 건 좋은 거니까 자기들이 가지려고 한 거겠죠.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책망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고. 이거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막 화나서 책망하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걸 모르겠습니까? 이 한마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한마디가 사울의 평생을 찌르는 한마디입니다. 사울은요, 평생 종교적 껍데기, 제사로 대표되는 종교적 껍데기만 쓰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사울이 왜 그렇게 종교적인 껍데기를 쓰고 싶어 했는지 여기에 그 사울의 밑바닥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끝까지 책망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24절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제사를 또 드리자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잘못한 건 맞는데 제가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왜냐면요,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게 밑바닥이에요. 사울의 마음 밑바닥에. 왜 그렇게 사울이 제사에 매달립니까? 사울은요, 사실은요, 제사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까지 믿는 믿음도 없었어요. 다만 사울이 바라는 건 뭐냐면 백성들 앞에서 내가 제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백성들 앞에서 적어도 당신과 당신의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십시오. 이 종교적 행위의 밑바닥에는 백성들 앞에 보이는 거죠.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고 여호와가 나의 편이다. 실제로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 알아요. 사울은 알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 나 버리는 거 알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에도 괜찮아요. 다만 백성들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보여주는 퍼포먼스만 할 거니까 그것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요, 그냥 사울이 말하는 대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요. 그리고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습니다. 우리 이렇게 사울의 밑바닥의 모습, 혹시 우리가 예배 열심히 드리는 그 모습이 이 사울의 밑바닥과 같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